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기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본 말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 마지막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이 이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이 말씀이 또 저희들에게 이전과 달리 또 어떻게 크게 들리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이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또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 귀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장 뭐니 해도 마지막 절에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듯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마태복음이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참으로 이 과정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홀로 또 외로이 그러나 끊임없이 제자들을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비록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지라도 다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테니 갈릴리에서 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챙기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다음 이 공동체, 갈릴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또 성실하심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으로 그들이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하나 그들의 그 모든 노력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저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모으셔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육신으로 사시면서 많은 일들 가운데 제약이 있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그 권세와 능력은 그 인간의 몸속에 순종하면서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셔서 다시 그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고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사명, 복음을 전파하신 사명을 맡겨주시는 이 장면이 19절 말씀에 주 동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러면 너희는 가서, 이 가서라는 게 주동사 같지만 사실은 원 성경의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제자로 삼다, 이것이 가장 주 동사고요. 나머지 가서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종속 분사라고 해서요. 제자를 삼는 것에 있어서
그 세 가지 종속 분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 거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것이고, 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인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제자를 삼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길 잃은 양들, 목자 없이 헤매고 있는 양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그 사명을, 그 귀한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사명, 이 귀한 구원의 사역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있었을까? 너무나 크신 계획 속에 과연 내가 포함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밖을 닦고 천한 자, 정말 죄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피할 길이 없고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 연약한 소경, 문둥병자, 또 38년 된 병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병자들, 누구도 돌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낮고 천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십니까? 이제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 땅 모든 나라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이 이 작은 한국 땅에 있는 저희들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부활 후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며 사명을 주신 예수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완성되었고, 이제 그 사명이 저희들에게까지 왔고, 이제 이 사명을 저희들이 또 실천하면 저희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이 사명이 이어질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유대 땅, 저희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이스라엘, 그 작고 작은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그 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으로 세워주셔서 그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해지도록 하셨고, 바로 저희들에게까지 흘러와서 이제 저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이 장면, 이 놀라우신 역사, 너무나 기적 같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대사명 아닙니까?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참으로 우리 가슴속에 벅찬 감격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정과 적용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기까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사명이 저희들을 통해서 다시 이어질 때 무엇이 저희들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저희들 마음속에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저희들이 담대히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창세기서부터 구약이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완성,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으면 합니다. 창세 전에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자리마다 저희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자리에 저희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이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죠. 십자가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명령을 다시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모든 것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평안과 또 능력과 또 권세와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산다는 것, 말씀 안에 산다는 것,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창세 전부터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것을 완성해가는 또 귀한 특권을 맡은 자라는 것,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창세기서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산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과 그 귀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이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